제가 또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많이 놀라셨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또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더 놀랬어요. 제가 더 놀래가지고 제가 극구 만류를 했는데 또 어떻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0년 11월 13일 날 그때도 제가 새벽 예배를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런 날이 안 오리라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딱 단 하루를 또 준비하는 거였고 또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때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촉박하게 목사님이 토요일 날 알려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준비를 할 시간이 계속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제가 뭐 짜도 나올 게 있어야죠. 나올 게 별로 없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부담이 되고 제가 또 이렇게 사회를 담당해야 돼서 또 중압감이 만만치 않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를 워낙 사랑하시니까 또 예쁘게 봐주실 줄 알고 제가 또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의 노고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때는 제가 이렇게 여러 그 성도님들에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비록 이제 학부 과정이긴 하지만 제가 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제가 신학 학사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제가 아주 조금은 또 여러분 앞에 조금 설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이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나서 2장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거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까지도 바꾸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은 요나의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인데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서 그 칠흑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또 결국에는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전대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셨냐?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죠. 저는 이제 이거를 묵상하면서 왜 굳이 요나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요나여야 될까? 요나 아니어도 우리가 보면은 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한 결과로 결론부터 말하면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예요. 이유가 없다. 요나여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라는 거를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요나 말고도 어느 누구라도 그런 구령의 열정이 있고 또 니느웨 성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또 굳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요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시는 그런 조치를 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조치는 뭐였냐면 바로 광풍을 일으키시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계획을 플랜 B라고 해요. 플랜이 계획이잖아요. 플랜 A, 플랜 B.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플랜 B를 제가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니까 보완책, 대안책, 차선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는 플랜 B의 하나님의 실행 가운데서 자기의 그 일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플랜 A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플랜 A는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순히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A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플랜 A만을 고집하셨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이미 하나님의 플랜 A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어그러졌죠.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 하나님께서 굳이 플랜 A만을 고집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죽이시고 인간을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플랜 B의 그 차선책이라는 차선책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플랜 B는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요나여야만 하고 또 왜 저와 여러분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플랜 A를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의 인생에 이제 드디어 플랜 B가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 플랜 B는 무엇입니까? 바로 광풍을 만나서 망망대해에 던져지고 또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참 오랜 세월 고단한 플랜 B의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고난이 찾아오고 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후회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를 하는 제가 실망하지 않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플랜 B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을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플랜 B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비록 내 인생이 플랜 B의 고난의 인생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이라는 플랜 B가 작동되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역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만연한 니느웨 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 1장 2절을 보면 니느웨 성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것을 요나는 알았기에 더욱더욱 니느웨 성에 가기가 싫었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내가 보고 또 내가 판단하기에 니느웨 성과 같은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요나 역시도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기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미국에 왔을 때 제가 시카고로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한 5년 정도를 살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시카고에는 되게 세탁소를 많이 해요, 한인들이. 이제 보통 이제 누가 뭐 공항에 이렇게 마중 나오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뭐 그런 거는 아닌데 당시에 제가 이제 아이가 없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서 그 한인들이 세탁소를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세탁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동네가 완전히 흑인 동네였어요. 그래서 시카고는 조금 흑인이 사는 동네, 뭐 여기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되게 이렇게 구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흑인들도 뭐 지금도 여전히 많이 살고 있고 또 총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또 시카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살면서 흑인 동네로 세탁소를 다니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흑인 손님들이 오면 자기들끼리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런 이야기 뭐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다크스킨이라고 라이스킨이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 다 까만데 또 자기들끼리는 다크스킨 라이스킨에서 내가 속으로 참 웃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물론 뭐 백인종이 또 황인종을 봤을 때도 그러겠죠. 뭐 우리 황인종들도 누구는 피부가 하얘, 뭐 누구는 약간 까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것이고 또 우리 황인종 입장에서는 흑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냥 뭐 저렇게 피부색을 말하는 게 참 이상하게 여겨질 수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요나는 어떻게 보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더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역시 누군가를 판단을 할 때 저 사람은 그냥 구원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냥 지옥에 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저는 뭐 좀 너무 저기에서 완악해서 그런지 뭐 TV를 보거나 너무나 뭐 범죄 그 흉악한 범죄 하는 저지른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마땅히 죽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잖아요. 저는 절대 선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요나도 절대 선이 아니에요. 근데도 니느웨 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가기를 거부했던 거죠. 나름대로 자기는 그게 의로웠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 착오를 일으켰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악이 만연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나 또 불순종한 요나나 그리고 당시의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은 모두가 동일한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지 지금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내가 싫어하는 니느웨 성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다? 그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또 니느웨 성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굳이 요나가 아니어도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칠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굳이 내가 아니어도, 굳이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리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대신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어떤 합당한 이유도 없는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플랜 B를 우리 삶 가운데 실행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나와 내 주변의 니느웨 성과 같은 존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드리신 후에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니느웨 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나 같은 죄인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